구독자 여러분 평안하셨지요? 또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 사건이 표상하는 것들 중에서 수다한 잡족들이 출애굽하는 사람들에게 섞여 나온 사실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는데요. 그것은 또 무엇을 표상하는지요? 당시 세상의 최강국이었던 애굽에는 여러 민족이 잡혀와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따라 나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 말입니다. 어쩌면은 애굽인 중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권능을 체험하고 따라 나온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죠. 십계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섞인 사람들하고 자꾸 애먹이는 리더하는 사람 하나 그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은 애굽에 관리하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설정을 했는데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따라 나와서 동행해보니 여간 힘드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 광야 여행 중에 말썽을 일으킨 많은 경우가 이 섞인 무리들이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스에서 출발하여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어린이 외에 보행하는 장정입니다.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래서 수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을 거쳐 넘어지게 하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민수기에는 섞여 사는 무리라고 표현했거든요. 민수기 11장 4절로 6절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는요, 인간의 정욕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했던 음식이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 우리들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섞여 사는 무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도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에 나오지만 진리에 순복하지 않는 사람들을 표상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기억나나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런 뜻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걸 좀 분석을 하면은요, 이스라고 할 때 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라는 본다는 말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비롯해서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적들과 능력들을 볼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본 것과 같고, 바로 앞에 모세가 신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처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수다한 섞인 무리들, 잡족들은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뭐만 봤어요? 자기네들의 현재의 이익, 육신의 정욕, 그쪽에 탁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광야에 따라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주 충동했습니다. 이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순복하는 이스라엘 사람은 가나안을 바라보며 순종하고 걸어갔는데, 이거 참 쉬운 일이잖아요. 걸어가면 돼요. 먹을 거 주었지, 마실 물 주었지, 뭐 할 거 있어요?
가면 돼요. 그런데 파, 마늘, 참외, 수박 이런 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하늘까지 가는 길은 참 쉬워요. 왜냐?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무엇을 계획해가 할 일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요. 스스로 길을 닦는 것도 아니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고 따라가면 됐는데, 그런데 그것이 귀찮고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예라도 좋으니 좀 가는 것을 멈추면 어떤가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그들을 주장을 했어요. 섞인 무리는 약속받은 무리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한쪽에 불평이 터지니까 전염병처럼 신속히 온 진영에 전염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바라던 가나안 변경에 왔거든요. 바란 광야에 도착해서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민수기 12장 16절에 나오죠. 거기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백성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대로 가기를 두려워해서 정탐꾼을 보내자고 모세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모세가 선출해서 보낸 거 아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일이기도 하지요. 예, 그러나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것은 마음에 불신이 작용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사탄이 틈을 탈 기회를 그들 스스로 만든 거죠. 우리가 신명기 1장 21절로 25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보하게 하자 하기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12 정탐꾼 보낸 겁니다. 안 그랬으면 정탐꾼 보낼 일이 없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대로 가면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서 길을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하니까 자기가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죠. 이 모양이 교회에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냥 민수기를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이 아니고 그들이 요청을 해서 보낸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가 그들 요청을 들었어. 그러나 이 신명기에 정탐꾼 보내자는 제안이 백성들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알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반역이 일어날 빌미를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설득했죠. 그러나 전혀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라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반역이 일어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무리를 모았습니다. 불평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런 무리에 관하여 경고하는 기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2장 4절을 보면은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종으로 타러 가자.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앞에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겁니다. 성경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해석 잡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섞인 무리가 하는 짓을 하는 겁니다. 유다서 1장 4절에도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색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성경을 들고 성경 진리를 왜곡하는 섞인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공격할 때 성경 아닌 것과 공격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 진리로 왜곡하는 겁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섞인 무리들은
교회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표상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자기의 지도자가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하는지 늘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며 이것이 그런가 하고 확인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시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사람들이 수다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2장 17절을 보면은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도가 있는데 수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거든요. 아니, 지금은 그런 사도 없어요. 역사가 많이 흘렀어요. 성경 말씀은 입을 벌려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눈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이 무엇이라 말하고 너희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한 거거든요. 기록된 말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읽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다한 사람들이 말씀을 혼잡케 하는데 그들이 바로 섞인 혼잡된 무리들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는 이 무리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 구독자들은 이런 믿음의 일을 날마다 하시는지요?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있는 대로 베레아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런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 상고했다 그랬거든요. 오늘날 이 시대에 진정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살펴서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천금 같아도 버려야 합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그가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지 아니한 사람 모두 다 수다한 잡족들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스라엘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